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인 철로역정에 보면 그 주인공이 순례의 길을 가는데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믿음의 친구가 가는데 그 순례의 길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좀 쉬운 길이 없을까 하고 고민하면서 약간 새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새 길로 접어들었는데 그만 그 길이 절망 거인의 성에 빠져들어가는 길로 들어가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그 길 속에서 절망 거인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지하 감옥에 갇히고 나서 그 절망 거인이 크리스찬과 믿음을 때리면서 너희들은 이제 소망이 없으니까 자살하도록 하라. 그 자살하는 것만이 너에게 살아있는 마지막 유일한 길이라고 협박을 합니다. 이 절망 거인성에 갇혀서 크리스찬과 믿음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젠 죽었구나. 이제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구나 하고 자살하는 길밖에 없겠구나. 그런데 옆에 있는 믿음이 자살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살하면 우리에게 구원의 여지가 없으니 자살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절망의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절망 거인이 옵니다. 때립니다. 절망 거인 부인이 와서 협박을 합니다. 그러기를 수요일날 갇혔는데 토요일 저녁까지 절망 속에 어둠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토요일 밤에 깨닫게 됩니다. 아니, 내 품속에 있는 열쇠가 하나 있는데 그 열쇠는 기도하다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 기도하다가 이 품속에 있는 열쇠를 찾아들고 이 열쇠는 절망 거인의 성에 있는 어떤 문이라도 다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 은혜로 발견하고 결국은 탈출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우리가 어두움 속에 갇혀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그 어두움 속을 탈출하는 그 방법이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룻기는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두움에 갇히게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절망 속에 갇힐 때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우리가 좌지우지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두움 속에서 빛으로 나오는 그러한 성경이 오늘 룻기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올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으로 우리가 빠져나오는 그 성경책이 바로 오늘 룻기입니다. 그래서 룻기 처음 시작은 어두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이 있는데 절망의 절망으로 어두움의 어두움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근데 룻기 마지막 4장의 결론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도 더 큰 은혜를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러한 책이 바로 룻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룻기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회복의 영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해 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소망 가운데 우리가 이 룻기를 오늘부터 공부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이 룻기가 맨 처음에 1절에서 5절까지는 매우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러한 우울하고 암울하고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어두움에 갇혀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장 1절을 보시면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자, 벌써 룻기 시작이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어두운 시기에 해당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훌륭한 사사를 주셔서 기쁨의 때도 있고 행복의 때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어두움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는 마지막 결론의 내용이 뭐냐면 왕이 없었으므로 모든 백성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더라 라고 사사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의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생활하고 행동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가운데 우리가 생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는 어두운 시기, 영적인 어두운 시기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보지 아니하였고 누구나 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기 각각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시기입니다. 즉 쉽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내가 복음,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 방식으로 하고 내가 또 싫다고 생각하면 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즉 이러한 시기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두운 가운데 점점 어두워지는 생활 속에 있게 됩니다. 무슨 생활을 때로는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곧 사사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에 바로 치리하던 때에라고 시작하면서 그 당시에 영적으로 어두웠던 것을 먼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에 계속 보시면 이러한 영적으로 어두워져가는 그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설상가상으로 흉년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어려움, 기근이 그들에게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흉년이 든 그때에 1절에 보니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자,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한 가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등장했는데 흉년이 들어서 지금 살고 있는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이사가를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들레헴 땅은 늘 풍년이 드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름 자체가 떡의 집이라는 곳입니다. 즉 풍년이 들어서 언제든지 먹을 것이 풍성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은 약 40마일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을 보면서 4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서 지금 베들레헴은 흉년이 들고 모압 땅은 40마일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여기서 로스앤젤레스를 약간 지난 곳입니다. 거기에는 또 먹을 것이 풍성하다. 한쪽에는 멀지 않은데 흉년이 들고 한쪽에는 먹을 것이 풍성한 그 모습을 볼 때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우리가 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한 영적인 감각이 무디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요 하나님께 함께 해주시는 이 베들레헴 땅을 떠나서 지금 모압 땅으로 이사가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물질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로는 어려울 때 하나님의 귀한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귀중한 것이 무엇이 더 귀중한 것? 떡인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는 그 땅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떡 배불리는 것보다 그것을 더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지금 이 가정은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일단 먹는 것부터 채우기 위하여 이방 땅인 모압 땅으로 이사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때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졌을 때 하나님의 옳은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때로는 육신적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히브리서 12장 16절에는 에서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에서의 그 사건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한 그릇의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권리를 판 에서의 모습이 망령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잘못된 결정, 잘못된 그릇된 결정을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1장 1절에서 이 가정은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더 어두움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압 땅은 특별히 이방 땅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이미 신명기에서 이방 땅으로 가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이 모압 땅에 가면은 자녀들을 데리고 가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방 여인과 함께 또 결혼을 하게 되고 혼인을 하게 되면은 더욱더 어려움에 처해지게 되기 때문에 가서는 안 될 결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곳으로 빠져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 벌써 우고하였는데 하고 2절에서는 거기 유하였더니 하면서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헤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분리되어져서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그 더 어두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보니까 더욱더 어려움은 가중되게 됩니다. 더욱더 가정에 환난과 우환이 깃들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즉 이사간 지 얼마 안 돼서 그 사랑하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어려움이 왔습니다. 즉 이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졌을 때 경제적으로도 어두워질 수 있고 또 가정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3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들이 예상한 것과 같이 4절에 보니까 그 두 아들이 남아있는데 그만 그 어머니가 나오미가 그 두 아들을 이방 땅 모압 여인과 혼인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자녀들이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에 직접적으로 직면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방 땅의 여인을 취하는 것을 통하여 우상을 섬겼고 그 이후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러한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니까 그렇게 혼인을 시킨 이후에 5절을 보니까 10년쯤 지났을 때 사랑하는 두 아들이 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가정은 더 이상 이제는 소망이 없는 가장 깜깜한, 더 이상 무엇을 바라볼 수 없는 아주 암울한 그러한 가정이 되어버리고 말게 되었습니다. 즉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흑암에 덮였을 때 우리의 모든 가정과 때로는 우리의 모든 경제적인 것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우환이 들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깜깜한 지경에 들어가는 모습을 1절에서 5절에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 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최소한 이 어머니인 나오미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기도를 했다,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을 구했다 하는 그러한 결정적인 증거들이었습니다. 즉 깜깜한 도무지 소망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절대적으로 어두워져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우리가 때로는 세상으로 가서는 안 돼야 될 것을 우리는 먼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깜깜한 영적으로 어두웠을 때 1절에서 5절을 보면서 도무지 소망은 없는가? 하나님, 이렇게 불쌍한 가장 힘든 이 가정을 어떻게 도와주실 수는 없습니까? 하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그러한 본문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가장 어두울 때, 가장 힘들 때, 우리가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 본문은 또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소망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다시 1절을 보시면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자, 지금 1절에 보면은 한 가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에 대해서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2절을 넘어가면 그 가족의 이름이 낱낱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에 대해서 보면서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이 깜깜한 어두운 가운데 있지만,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지고 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본문을 보면 마치 오늘날 강고에 보면 어떤 지리의 지형을 볼 때 큰 어떤 우주선에서 내다보면서 망원경으로 점점 좁아지는 그러한 코머셜 같은 광고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절, 2절이 마치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보시고 점점 이 가정을 시선을 집중을 하시면서 이 가정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준비되고 시작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가정이라고 했는데 2절에 넘어오니까 그 가정의 식구의 이름을 낱낱이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제는 무언가를 하시려고 이루시려고 그 가정에 대해서 주의를 집중하시고
무슨 일을 이루고자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즉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만들고 그 만들어서 꾸며가지고 그 꾸민 일들을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벌써 이 가정이 흑암 중에 있고 영적으로 어두움에 있지만 벌써 일을 꾸미시면서 일을 진행시키시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1절을 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소망이 없는 아주 흑암 상태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시편 23편에 있는 것처럼 흑암의 어두움의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더듬어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꾸미시고 일을 시작하셨는데 어떻게 시작하시냐면 본문 5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자, 지금 모든 사람들이 남자는 다 죽었습니다. 이 가정에서 아버지 죽고 두 아들 다 죽었습니다. 이제 두 며느리와 어머니만 남았습니다. 자, 이 본문을 보면서 남았더라의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남았더라의 하나님의 역사가 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그 성경책이 있습니다. 스가랴서인데 그 스가랴서 13장에서는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그 역사의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의 3분의 2는 다 멸절하고 3분의 1을 남겨두셨는데 그 3분의 1은 은혜 단련한 것 같이 단련하셔서 정금과 같이 단련하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역사를 위하여 새로운 신약시대의 역사를 위하여 3분의 1을 남겨두시고 그 3분의 1을 훈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이 사용하시기 위하여 준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예언서에서 남은 자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남았더라. 여자만 남아가지고 과연 무슨 일이 시작이 되고 새롭게 될까? 우리는 궁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위하여 남겨두신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기쁜 교회 그동안 많은 연단 가운데 있었고 때로는 어두움 가운데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지만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준비되어지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연단된 백성으로 새롭게 새 역사를 출발할 백성으로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대해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 특별히 여자들만 남아서 무슨 일을 시작할까 생각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 가운데서도 가장 연약한 상태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큰 소리치고 혈기가 등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격적으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불갑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정하는 그것을 허락하시고 그 3번 부정한 이후에 가장 낮은 상태, 가장 볼품없는 상태, 가장 힘이 없는 상태, 자신을 믿을 수 없는 그 상태에 허락하시고 요한복음 21장에 가서서 우리 예수님이 그에 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 물으면서 그때 베드로는 점점 낮아지면서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전 같았으면 큰 소리 빵 치면서 주님 무슨 소리입니까? 할 그가 가장 낮아진 상태, 가장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드디어 우리 예수님은 그를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의 큰 기적을 일으키고자 준비된 상황입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이 많은 무리를 어떻게 먹여야 되겠는가?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머리를 팍팍팍 돌려서 계산을 다다다다 가지고 데나리온이 이렇게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격당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 제자 안드레가 나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 앞에 이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었나이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대답을 합니다. 즉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조그만 꼬마 아이가 자기 먹을 점심 하나 가져왔는데 이거는 도무지 되지도 않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가장 적게 여기고 볼품없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가지고 2만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 오늘 5절에 있는 것처럼 가장 아무것도 없는 상태, 볼품없는 상태, 그 상태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드디어 큰 역사를 이루시게 하여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진행시키는 모습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예배 참석하기 전에 갈멜산 기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갈멜산 기도를 참석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숨은 기도가 있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멜산은 사실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그러한 본문을 근거로 한 기도회입니다. 그러한 아합과 바알 선지자를 물리친 기적의 동산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동산에 특별히 열왕기상 18장에는 3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불을 사르고 제단에 불을 사르고 그 아합 선지자들을 다 죽인 사건과 2번째 기적은 비가 내리게 하는 기적입니다. 그 기적이 내릴 때, 비가 내리게 할 때 엘리야가 이렇게 합니다. 그 아합에게 이제 큰 빗소리가 들리니 내려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는 구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안에게 가서 구름이 뜨는가 어떤가 보라고 7번이나 가도록 합니다. 7번 갔을 때 그가 와서 보고하기를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습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사람의 손바닥만 조그맣게 정말 우리 어린아이들 코딱지만한 것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이 엘리야는 그러면 아합에게 가서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준비해서 내려가도록 빨리 피하도록 그렇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얼마 있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인간 생각에는 조그맣겠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회복의 역사, 모든 어두움에서부터 빛으로 나가는 그 역사 속에 큰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 이외에 또 엘리야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있습니다. 마차가 달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마차보다 앞서가는 그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 이렇게 큰 역사로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위하여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어두운 가운데 고통받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여 부르짖게 하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손길을 따라 이제는 우리에게 소망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회복의 그 손길들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호세아에서 보면은 하나님 그러면 이렇게 회복하시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하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에서 6장에 대해서 이것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셨으나 이제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하시면서 2절에 보면 이틀 후에 살리시며 이틀 후에 일으키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3일 후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일이 걸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일은 성경에서 짧은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 기도하는 가부의 예화가 나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응답하실 때 속히 응답하시는 그 응답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호세아서 6장 3절에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6장 3절에서는 우리 여호와의 빛의 나오심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빛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새벽빛 동력이 들 때 새벽이 어스름하게 비춰오다가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환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 그 회복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환하게 새벽빛같이 어느새 모르게 회복하시는 그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우리가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비록 깜깜하고 어둡고 그 앞이 불투명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벌써 1절 2절에서 그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 또 5절에 벌써 남겨둔 자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손길을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시는 그동안 어두웠지만 이제는 빛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는 그 손길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3일 만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새벽빛같이 우리에게 환하게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때로는 우리의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기업적으로 모두 어두움에서 벗어나 이제는 소망과 큰 여호와의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가운데 비록 저희들이 어렵고 힘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벌써 우리 주님께서는 그 어두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금까지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회복하시고자 벌써 일을 준비하시고 시작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회복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저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으킴을 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이제는 교회가 차고 넘치는 부흥의 불길로 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소망의 기쁨의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우리의 기업조차도 주님의 놀라운 선교 역사를 감당하는 회복의 놀라운 그러한 장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세밀한 손길을 보며 영적으로 높이 고도에 올라가기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